할렐루야. 우리 자원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금요일 날 성금요일인데 또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다른 두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또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이 다른 곳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뭐 강도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두 행악자 이렇게도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데 한쪽 편의 강도는 행악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 결국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가 하면 다른 한편의 행악자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세상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앞에 갈보리 앞에 나가면 언제나 우리 모든 죄인들이 한편은 구원받은 죄인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멸망하는 그런 죄인이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19절 말씀에 빌라도가 패를 서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저는 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명패를 붙입니다. 그 명패에 어쩌면 죄목을 붙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죄목이 뭐라고 적혀 있는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다음 말씀 보니까 21절에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이라고 붙여라. 그랬더니 23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가 무슨 정신에 이런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면 자기는 무죄하다고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사형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다. 그냥 오기로 그렇게 이제 적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적혔든지 간에 놀라운 사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 명패에 그렇게 적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에 보니까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세 개의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 그러면 자기들의 생활하는 언어입니다. 또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또 로마 말 그러면 그때 제국이 로마의 제국이죠. 또 법률적인 언어, 또 공식적인 언어 로마의 말인데 또 헬라 말, 또 이 세 가지 말, 헬라 말은 문학적인 말, 철학적인 말, 그때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이 세 나라의 말로 다 적혀져 있는데 그런데 이 십자가 위의 사건이 이 명패가 저는 왜 중요한가? 이 십자가 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정말 그 저주를 받아서 나무 위에 매달려 죽는 그 처형당하는 처형식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눈으로 보면 처형식인데 우주적인 의미에서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 세상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즉위하는 왕의 즉위식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세상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저주의 십자가고 또 산 사람이 처형을 당하는 십자가인데 온 우주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것이 처형식이 아니라 왕의 즉위식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왕으로 선포되어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시고 왕으로 왕되심을 나타내는 것은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왕되심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왕이 되는 것은 어떤 식이 되겠습니까? 낙이 타고 오는 것이 아니겠죠.
백마를 타고 등장하고 휘황찬란하게 또 호위 무사들을 거느리고 또 주변의 모든 권세들을 다 제압시키고 그렇게 왕으로 즉위를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으로 왕되심을 나타내신 것은 세상 방식의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이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되심이 선포되어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과 다르게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신 그런 모습이었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는 모습으로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고난의 십자가 맞습니다. 또 고통의 십자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선포하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간다라는 것, 어떤 의미인가? 왕노릇하며 쫓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것이냐. 이 모든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고난의 길로만 생각하는데,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방식이 십자가의 방식이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로 왕노릇하는 자로 나타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인 줄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면 우리는 자꾸 손해보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왕으로 사는 길입니다. 영광스럽게 사는 길인 줄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신 방식이고, 또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정복하신 방식이죠. 또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사신 그런 방식, 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줄로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그러면 고난, 고생, 또 내가 손해보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세상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처형식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왕으로 사는 방식,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는 방식, 세상을 다스리고 축복하는 방식이 십자가인 줄을 믿고, 오늘 또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자, 예수님의 속옷을 취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라는 거죠? 속옷까지 다 발가벗겨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속옷이 어떤 속옷이냐?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 요즘도 여러분 뭐 옷을 만들면 이어서 붙이잖아요. 박음질하고. 그런데 아예 통으로 다 짠 거예요. 박음질한 것이 없이 그냥 통으로 쭉.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만 들어도 속옷이 아주 고급스러운 속옷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것은 나누지 말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이 속옷을 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빨가벗기시고 또 수치를 당하셨는데, 속옷까지 다 벗겨주셨잖아요. 수치를 당하셨는데, 이 수치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수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부끄러움, 이것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치 당하심인 줄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